샬롬. 5월 27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젊은 삼누리 강한나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온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으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괭이나 도끼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어떤 결정 앞에서 종종 상황이 분명하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 가리키는 선택 앞에서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그의 라이벌인 다윗입니다. 먼저 사울의 경우는 오늘 본문 내용인 블레셋 전투와의 장면에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며 사무엘에게서부터 몇 가지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길갈이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한 뒤에 7일 동안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예언을 이행하려고 할 때 때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기세와 병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5절에 그들의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이스라엘 병사들은 싸우기를 포기하고 동굴과 나무숲으로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길갈은 동북쪽에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꽤 떨어진 지역에서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공격해 온 소식을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군대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를 계속하고요. 자신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백성들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길갈에만 있는 사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신하들도 사울에게 와서 지금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분명 충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엘의 예언대로 길갈이란 곳에서 7일을 머물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7년 같은 7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일이 다 돼가도록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약속한 7일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상황이 분명한 것은 사울에게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제사를 드리세요. 어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왕은 전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했던 7일을 기다렸고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시의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울에게 한 가지의 선택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고 강하게 사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대신해 제사를 빨리 드리고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 없이 스스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은 마치 기다리기도 했다는 듯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을 기다리지 않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 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잘 보여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하나를 선물받아 자신들의 식솔들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은 사울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 다윗 또한 참전을 요청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군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 마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노략질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식솔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은 처참하게 약탈당한 자신의 마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녀와 아이들이 모두 잡혀갔다는 것과 거기에 자신의 두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처자식이 잡혀간 이 상황의 열의 10명은 바로 그 길을 뛰쳐나가 그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 아내와 제 딸이 잡혀갔다면 저는 묻고 말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쫓아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한 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말렉을 쫓아가도 되는지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구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상황임에도, 그리고 설령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다 싸우고 혹은 싸우다 패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그 아내와 가족을 구하러 가는 것이 맞는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상황과 정황 그리고 내 판단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맞다 하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장으로 돌아오면 13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명령은 사울이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시험하는 명령이자 순종하는 왕으로서 사무엘을 통한 가르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란 곧 그 자체가 신으로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취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와 반면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자 여호와께 순종해야 하는 종속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이 왕인 사울에게 주어진 조건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분간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건 아마 이런 선택을 하라는 뜻일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또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에 걸맞는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다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에는 상황은 분명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가는 게 맞다고 하니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빨리 전장으로 가서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게 맞을 거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정황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꼭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고백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셔도 주님께 묻겠습니다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셔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면 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금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걸음을 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시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겠다는 다짐을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늘 우리가 세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원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걸음이 어디로 행해야 하는지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